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LA교회 성도님들은 다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음치에 좀 가까워서 너무 부러운 달란트입니다. 지난주부터 예배 전 찬양과 또 성가대 모든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인데 이 성전을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PPT, 네,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사순절 31일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고난주간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미 구약에서 예표가 되었는데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 직전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유월하였죠.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리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매년 1월 14일에 지키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하셨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과정과 또 그 6월절 규례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저희가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월절 규례 명령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잡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작은 첫 번째로 1월 10일에 취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서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첫 달, 1월 달은 저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월 제뉴어리가 아니죠. 아니고 지금 태양력 달력으로는 약 3에서 4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3, 4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1월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 달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달력을 주시고 바로 6월절 규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 열흘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중에서 취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기서 1년 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을 보면 샤나인데요. 그 뜻 중에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바꾸냐면 흠이 없는 자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다 흠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흠 없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볼 때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흠 없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타락한 흠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흠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렇게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LA 늘푸른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도 이렇게 끝까지 흠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 되어서 흠 없는 자들로 보존됨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명령 1월 10일에서 14일까지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간직해라 이것은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첫날에는 몰랐는데 둘째 날 셋째 날에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살펴서 흠이 있으면 흠 없는 것으로 바꿔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그것을 간직해서 흠이 없을 때 해질 때에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질 때에 히브리어로 베인 하 아르바임인데 그 뜻은 두 저녁들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저녁들 사이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지만요. 이 두 저녁들은 바로 일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일몰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 저녁들, 일몰의 시작과 끝. 그래서 이것은 오후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양을 몇 시에 잡는 것이죠? 오후 3시부터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오후 3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예표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도 그 죽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핵심은요 그 죽음으로 인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작은 첫 번째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좌우 설주와 임방은 이렇게 사진에 그림에 문이 있죠. 여기서 좌우 설주 이 부분이죠. 좌우 설주와
그 문 위에 있는 임방, 여기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유는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흠없는 양을 죽였어도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유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 이 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29절을 보면요, 이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사람이던 짐승이던 그 첫 것 장자를 다 죽였고, 심지어는 바로 왕의 그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가 있는 곳을 그러면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속하는, 구속하는, 사하고 속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배 피가 오늘 나의 마음의 문, 임방, 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지만 죽음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마음문에 충만히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발라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피를 가족이 같이 양을 먹는 집 문에, 가족 단위로 있는 너희에 거하는 그 집 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고향 가서 신령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갖다가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고향 계시는 부모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우한 질고 모든 병마 걱정 우수 사려 들어가지 않도록 문설주에 십자가 피를 바르고 왔습니까? 가족에게 다른 것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신앙 전수가 고민인 집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가족들이 모두 구원 얻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피를 바르고 그 뒤에는 나가지 말래요. 피를 바른 후에는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고 축복 속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볼 때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밖에 나가봤자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 중심, 완전히 말씀 중심, 오직 예수의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어린 양을 먹어라.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로 세부적인 명령을 보니까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물에 삶아서도 안 된다. 반드시 불에 굽고 남은 것은 다 불살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에 구웠다는 것은 본래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본래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에 이른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최절정의 고난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요, 꼭 불에 구워지는 것만 같은 그런 뜨거운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죠.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볼 때도 저희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다음 주 고난 주간 동안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매일 저녁 고난 주간 집회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도요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아기들부터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가정가정마다 그 보배로운 피가 발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주후 29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절은 1월 며칠이라고 했죠? 네, 1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신데 13일에 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 주후 29년이라고 했죠. 이때는 1월 14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안식일과 유월절이 같은 1월 14일 토요일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절기와 겹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날짜인가요? 요일인가요? 안식일은 날짜인가요? 요일인가요?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일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6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1월 13일 금요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날 1월 13일 금요일은 예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은 헬라어로 파라스큐에인데 그 뜻은 2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준비해야 되고 이 6월절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준비한 날이죠. 그런데 이 파라스큐에란 단어는 항상 금요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 1월 13일 주 29년 1월 13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구나. 이게 딱 이 날짜와 요일이 맞는 때가 이 주 29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주후 30년이다 또는 33년이다라고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고 성경적으로 맞는 때는 주후 29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교회 오기 전에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3대에 꼽히는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항상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에 부목사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 공부 받으시다가 이렇게 막 질문을 하셨더니 성경에 오류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 뒤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성경을 보수하고 성경 중심, 성경은 무오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참 특별하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하시고 이 엑기스처럼 주신 구속사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이 구속사 말씀이요 좀 무교병처럼 좀 퍽퍽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신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거를 저희 혼자 먹으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나누려면은요, 먼저는 나부터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용도 알아야 전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인격화돼야 된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말씀이 인격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전도가 됐다가 떠난 분들이 본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도 그렇고 신앙전수도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저는 영어 성경이 더 와닿더라고요. doer가 되래요. do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무엇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hear 그냥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손끝으로 발끝까지 이제 다 가서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가족들도 또 많은 영혼들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서 이 말씀이 참 말씀이구나, 이 교회가 참 교회구나 인정하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저희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때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유월절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성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아서 애굽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성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서 애굽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단다, 이 사실을 대대로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 집회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십자가 피를 발라서 죽음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침 우리 학생들 중에는 다음 주가 봄방학인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핑계도 없어요.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요, 고난주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고난주간만큼은 만사 다 제치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또 자식들 죄, 나라 민족의 죄 다 걸머지고 나오라고 항상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나오는 것이 피곤은 하죠. 잠도 희생해야 되죠. 운전해서 오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주셨다면요, 내 몸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도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구속시켜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마지막 때 이 귀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에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에 저희도 뒤따라가면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마다 우리 마음에 또 가정에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충만히 발라짐으로 반드시 사망이 얼씬하지 못하고 범접도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저희들 받은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많이 주신 것 중에서 조금을 다시 아버지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에 또 우리 교회의 부흥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